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적으로 메마른 계절이 있으십니까? 기도해도 천장만 보이고, 말씀을 읽어도 글자만 들어오고, 찬양을 불러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펼칠 시편 63편은 바로 그런 자리에서 쓰여진 시입니다. 다윗이 왕이었을 때 쓴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모든 것을 잃고 광야로 도망친 그 절망의 자리에서 땀과 먼지와 눈물이 뒤섞인 그 순간에 이 고백을 토해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저의 하나님. 제 영혼이 당신을 목말라 합니다. 이 한 문장이 오늘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는 시편 63편을 통해 7가지 소중한 진리를 나누겠습니다. 이 7가지를 통해 지금 메마른 자리에 계신 분들의 영혼이 다시 촉촉하게 적셔지기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다시 살아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나는 조건이 좋을 때만 하나님을 찾는 건 아닐까? 일이 잘 풀릴 때, 몸이 건강할 때, 가족이 평안할 때는 감사 기도가 술술 나오는데, 막상 힘들고 어렵고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은 순간에는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 자신을 보면서 나는 신앙이 없는 사람이라고 정죄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오늘 다윗의 고백은 그 정죄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시편 63편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시편 63편 1절. 이 시는 제목에 이런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지은 시. 다윗이 광야에 있었던 때가 언제였을까요? 성경학자들은 이 시가 압살롬의 반란 때 다윗이 예루살렘을 버리고 광야로 도망친 시기에 쓰인 것으로 봅니다.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 자신의 왕위를 빼앗으러 군사를 이끌고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신하들과 백성들이 반란군 편에 붙었고 다윗 곁에는 몇 명의 충성스러운 신하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 메마른 광야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다윗은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했습니까? 침묵했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라고 고백했습니다. 원어 성경에서 이 간절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샤하르로 새벽 동틀 무렵 누군가를 간절히 찾아 나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밤새 잠을 못 이루고 날이 밝는 첫 순간에 벌떡 일어나 찾아 나서는 그 절박함입니다. 다윗은 모든 것을 잃은 그 자리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핵심입니다. 광야에서 드리는 기도가 성전에서 아무 걱정 없이 드리는 기도보다 더 진실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채워진 자리에서 드리는 감사보다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서 드리는 그 한마디가 하나님께는 더 향기로울 수 있습니다. 현실에서 이것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함께 생각해 봅시다.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기도가 유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 저 지금 힘듭니다. 당신이 필요합니다.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갖춰진 기도실에서 형식적으로 드리는 기도보다 삶의 광야에서 터져나오는 그날 것의 고백이 더 진실한 기도입니다. 경기도 용인에 사시는 박정숙 권사님은 올해 63이십니다. 남편과의 사별 후 3년 동안 혼자 살고 계신데 가장 힘든 시간이 아침이라고 하셨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함께 새벽 예배를 나가고 함께 식탁에서 밥을 먹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새벽 예배를 가도 옆자리가 비어 있고 밥을 먹어도 맞은편이 비어 있고 기도를 해도 같이 아멘 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처음 1년은 그냥 울면서 버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서
그냥 이불을 뒤집어 쓰고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하나님, 저 힘듭니다. 그냥 곁에 있어 주세요. 기도도 아니고 간증도 아니고 그냥 신음 같은 한마디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무언가가 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아직도 아침이 힘들지만 그 힘든 아침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이 느껴지기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목사님, 남편이 있을 때보다 지금이 더 하나님을 가까이 느껴요. 박 권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광야에서 드리는 기도가 가장 진실합니다. 지금 광야에 계십니까?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만나는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서 저의 광야를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도, 말씀이 맛없을 때도 그 자리에서 당신을 찾는 것이 가장 진실한 기도임을 오늘 다윗을 통해 배웁니다.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을 부릅니다. 하나님, 당신은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매일 아침 저의 첫 말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야에서 하나님을 찾은 다윗,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발견한 박 권사님처럼 지금 여러분도 그 경험을 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똑같은 상황인데 어느 날은 너무 무겁고 어느 날은 견딜만한 그런 경험 말입니다. 상황은 변한 것이 없는데 내 안에서 무언가가 달라진 것처럼 느껴지는 그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그 차이가 어디서 오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의 차이입니다. 시편 63편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시편 63편 2절. 이 구절이 참 놀랍습니다. 다윗은 지금 광야에 있습니다. 성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광야에 있으면서 성소를 바라볼 수 있을까요?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것은 과거의 기억을 현재로 가져오는 표현입니다. 다윗이 광야에 앉아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 순간들을 기억하며 눈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몸은 광야에 있어도 마음의 눈은 하나님을 향해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시선의 방향이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 성전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나타나던 곳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영광을 기억했습니다. 광야의 현실이 너무 가혹할 때 눈에 보이는 것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삶에서 어떤 의미인지 함께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하루 중 가장 많이 바라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뉴스입니까? SNS입니까? 자녀의 성적표입니까? 통장 잔고입니까? 그것들을 바라볼수록 마음이 평안해지던가요? 아니면 더 불안해지던가요? 우리 눈의 방향이 우리 마음의 상태를 결정합니다. 하루에 단 10분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시편을 한 편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묵상하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 그분의 크심을 바라볼 때 내 문제의 크기가 작아지기 시작합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이명자 집사님은 올해 67이십니다. 막내딸이 결혼 후 시어머니와의 갈등으로 극도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셨습니다. 딸의 목소리가 점점 지쳐가는 것이 전화기 너머로 느껴졌습니다. 어머니로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무력감에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 2시, 3시에 깨서 거실에 앉아 계시는 날이 늘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이 권사님은 습관처럼 뉴스를 켜는 대신 성경책을 펼쳤습니다. 우연히 펼친 곳이 시편 63편이었습니다.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그 구절에서 눈이 멈췄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었나? 딸의 상황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그날부터 새벽마다 뉴스 대신 시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딸의 상황을 위해 기도하되 하나님의 크심을 먼저 바라보는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보다 당신이 더 크십니다. 당신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그로부터 2달 후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나한테 미안하다고 했어. 이 집사님은 그 전화를 받고 한참을 우셨다고 합니다. 내가 바라보는 것을 바꿨더니 상황이 바뀌더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눈이 열릴 때 우리의 현실도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주님, 저의 눈이 너무 오랫동안 문제만 바라보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권능과 영광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자리에서도 제 마음의 눈이 주님을 향해 들리게 하소서. 오늘 하루 제가 바라보는 것이 주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그 시선이 저의 현실을 바꾸는 첫 걸음이 되게 하소서. 주님이 저보다 크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바라보는 것을 바꾸면 현실이 달라집니다. 3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은 것을 붙잡고 삽니다. 건강, 자녀의 미래, 경제적 안정, 사람들의 인정, 오랫동안 꿈꿔온 소망들. 그리고 그것들이 흔들릴 때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에게 진정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시편 63편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시편 63편 3절. 이 고백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지금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자리에 있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군대를 이끌고 오고 있고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 자리에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습니다. 히브리어로 인자하심은 헤세드입니다. 이 단어는 한 단어로 번역하기가 어려운 단어입니다. 사랑, 충성, 긍휼, 언약적 신실함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신 변치 않는 사랑, 그것이 헤세드입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그 헤세드가 내 목숨보다 더 귀하다고. 죽음 앞에서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다윗은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해 왔습니다. 양을 치던 소년이었을 때부터, 골리앗과 맞섰을 때부터, 사울에게 쫓겨 동굴에 숨었을 때부터 언제나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그 경험이 쌓여서 지금 이 절박한 자리에서도 당신의 사랑이 더 나음을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이 진리를 우리 삶에 적용하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두려움 앞에서 이렇게 선포해 보십시오. 이것이 다 사라져도 주의 인자하심은 남아 있습니다. 자녀가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주의 인자하심이 더 낫습니다. 건강이 무너져도 주의 인자하심이 더 낫습니다. 사람들이 떠나도 주의 인자하심이 더 낫습니다. 이 고백이 마음에서 나올 때 우리는 두려움에서 자유로워집니다. 대구에 사시는 최순례 권사님은 올해 65이십니다. 5년 전에 유방암 2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수술을 앞두고 병원 침대에 누워 계셨을 때 제일 먼저 드신 생각이 내가 이러다 죽겠구나 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자녀들의 얼굴이 떠오르고 아직 못 다 한 일들이 생각났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손이 떨렸습니다. 그날 밤 같은 병실의 할머니 한 분이 조용히 찬송을 흥얼거리고 계셨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도 주 없인 살 수 없네. 최 권사님은 그 찬송 소리에 눈물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 낫습니다. 주님, 제가 살아도 당신 것이고 죽어도 당신 것입니다. 그 고백을 하고 나서 처음으로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깊고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술을 앞두고 오히려 마음이 고요했습니다. 수술은 잘 끝났고 항암 치료를 6개월 받으셨습니다. 그 6개월 동안 매일 아침 이 구절을 고백하셨다고 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합니다. 5년이 지난 지금 최 권사님은 완치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매일 아침 이 고백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때 그 고백이 저를 살렸어요.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생명보다 낫습니다. 그 고백이 나올 때 두려움이 물러가고 자유가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는 고백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제 생명보다 낫습니다. 제가 두려워하는 것들, 붙잡고 있는 것들보다 주님의 헤세드가 더 크고 더 귀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 고백이 저의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이 고백 위에 저의 오늘 하루를 세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을 고백하는 자에게 자유가 임합니다. 이제 네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사하기 어려운 날, 찬양하기 싫은 날이 있으십니까? 몸도 무겁고 마음도 무겁고 모든 것이 짐처럼 느껴지는 그런 날 말입니다. 그런 날에 찬양하는 것이 위선처럼 느껴지신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 내 마음이 이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나? 그런 생각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다윗의 고백이 그 질문에 답을 줍니다. 시편 63편 4절과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양하되. 시편 63편 4절, 5절. 여기서 평생에라는 단어에 주목하십시오. 다윗은 좋을 때만 찬양하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광야에 있을 때도, 도망 다닐 때도, 아들에게 배신당할 때도 평생 동안 주를 송축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그 결과를 말합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골수와 기름진 음식은 고대 이스라엘에서 가장 풍성한 음식이었습니다. 제사 때만 먹을 수 있는 귀한 음식이었습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찬양이 내 영혼에 그런 영양분이 된다고. 찬양은 감정의 표현이기 이전의 선택입니다. 지금 내 감정이 어떠하든 나는 주를 찬양하기로 선택한다. 이 선택이 우리 영혼을 살찌웁니다. 찬양은 감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끌고 가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입을 열어 주를 찬양할 때 우리의 감정이 그 찬양을 따라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뇌과학적으로도 이것이 증명됩니다. 찬양과 감사의 고백은 우리 뇌에서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과 도파민의 분비를 촉진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의 몸이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찬양이 단순한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우리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처방입니다. 서울 마포에 사시는 강미숙 권사님은 올해 68이십니다. 남편이 퇴직한 후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두 분 사이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40년을 살았는데도 같이 있으면 불편하다는 것이 이상했지만 실제로 그랬습니다.
남편이 하는 모든 것이 눈에 거슬렸습니다. 밥 먹는 것도, TV 보는 것도, 말하는 것도 다 신경에 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도할 때도 저 남자를 어떻게 해주세요가 메인 주제였습니다. 그런 기도는 끝나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예배에서 목사님이 20편 63편을 설교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가 나오지 않아도 먼저 감사를 선택하십시오. 찬양이 나오지 않아도 먼저 찬양을 선택하십시오. 강 권사님은 그날부터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거실에서 찬양 한 곡을 틀었습니다. 마음이 내키지 않아도 그냥 틀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아무 느낌이 없었습니다. 그냥 음악이 흘러갔습니다. 2주째 되던 날 찬양 중에 갑자기 눈물이 흘렀습니다. 남편이 아니라 자신이 먼저 변해야 한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남편이 하는 행동이 덜 거슬렸습니다. 2달이 지나자 남편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두 분은 함께 새벽 예배를 나가고 계십니다. 찬양이 나를 살렸어요. 남편을 바꾸려다가 내가 바뀌었어요. 평생 드리는 찬양이 영혼을 살찌웁니다. 오늘부터 매일 아침 찬양 한 곡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주님, 오늘 저는 선택합니다. 감정이 어떠하든, 상황이 어떠하든, 저는 주님을 찬양하기로 선택합니다.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겠다는 다윗의 고백이 오늘 저의 고백이 되게 하소서. 제 입술이 열릴 때마다 찬양이 흘러나오게 하시고 그 찬양이 골수와 기름진 것처럼 제 영혼을 살찌우게 하소서. 오늘 아침 제가 첫 번째로 드리는 노래가 주님을 향한 찬양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을 선택하는 자에게 영혼의 만족이 찾아옵니다. 5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밤에 잠이 오지 않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새벽 1시, 2시에 눈이 떠지고 온갖 걱정과 생각이 쏟아지는 그런 밤 말입니다. 자녀 걱정, 건강 걱정, 돈 걱정, 인간관계 걱정, 미래 걱정 낮에는 바빠서 잊고 있었는데 밤이 되면 그것들이 전부 달려들지 않으십니까? 그 밤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다음날 아침을 결정합니다. 시편 63편 6절과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의 깊은 시간에 주를 묵상할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부르리이다. 시편 63편 6절, 7절. 다윗은 광야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차가운 광야의 밤, 추위와 두려움이 함께 있는 그 자리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묵상했습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여기서 기억한다는 것은 단순히 머릿속으로 생각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어 자카르는 어떤 분의 행하심을 마음 깊이 되새기며 그 임재를 불러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밤에 기억하는 것, 그것이 현재의 두려움을 이기게 합니다. 그리고 7절에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과거의 도움을 기억할 때 현재의 두려움이 작아집니다. 하나님이 그때도 나를 도우셨는데 이번에도 도우실 것이다. 그 확신이 밤을 이깁니다. 밤에 잠이 오지 않을 때 걱정 목록을 작성하는 대신 이렇게 해보십시오. 눈을 감고 조용히 질문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던 때가 언제였지? 어린 시절 어려움을 넘겼던 그 순간, 아이가 아팠다가 나았던 그 밤, 막막했던 상황이 놀랍게 해결되었던 그 경험들을 기억하십시오. 그것들을 하나씩 떠올리면서 하나님, 그때 감사했습니다라고 속삭이십시오. 그 기억의 묵상이 걱정의 파도를 잠재웁니다. 인천에 사시는 윤경숙 집사님은 올해 61살이십니다.
큰아들이 사업에 실패한 후 집으로 들어오면서 밤마다 걱정으로 잠을 못 주무셨습니다. 아들은 방 안에 들어박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밤마다 새벽 2시, 3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그리고 눈물과 걱정 속에 뒤척이다가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그런 밤이 3달째 계속되자 몸도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혈압이 올라갔고 소화가 안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에 눈이 떠졌을 때 윤 집사님은 걱정하는 대신 이렇게 해봤습니다. 눈을 감고 조용히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도우셨던 때가 언제였지? 30년 전 남편이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었을 때 살아났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20년 전 사업이 어려웠을 때 기적처럼 거래처가 생겼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10년 전 딸이 교회에 나오기 싫다고 했다가 어느 날 스스로 세례를 받겠다고 했던 것이 기억났습니다. 기억할수록 감사가 쌓였습니다. 그리고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그때도 도우셨지요? 이번에도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그 밤 처음으로 편안히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윤 집사님의 새벽이 달라졌습니다. 걱정이 밀려올 때마다 기억의 묵상으로 맞섰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큰아들이 방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제기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바뀌니까 아들이 바뀌더라고요. 밤에 드리는 묵상이 낮을 이깁니다. 오늘 밤 걱정 대신 기억의 묵상을 시작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 제 침상에서 주님을 기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를 도우신 수많은 순간들을 감사함으로 묵상하겠습니다. 걱정이 밀려올 때마다 하나님이 그때도 도우셨다는 기억이 저를 붙들게 하소서. 밤의 깊은 시간에 주님을 묵상하는 것이 저의 습관이 되게 하소서. 오늘 밤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평안히 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밤에 하나님을 묵상하는 자는 이깁니다. 6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살아오면서 정말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이 있으십니까? 더 이상 믿음을 붙잡을 힘조차 없다고 느껴졌던 그 순간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뭐가 달라지는 건가? 그런 회의가 밀려온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 순간이 오히려 가장 중요한 순간임을 오늘 말씀이 알려줍니다. 시편 63편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시편 63편 8절. 이 구절에는 놀라운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른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신다고 말합니다. 내가 먼저 붙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붙드십니까? 아닙니다. 원어를 보면 이것은 동시적인 사건입니다. 내가 주를 따를 때 동시에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붙드는 힘이 강하든 약하든 하나님의 오른손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가까이 따른다는 표현에서 사용한 히브리어 다박은 마치 접착제처럼 딱 붙어서 떠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힘있게 붙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떠나지 않고 붙어 있는 것입니다. 지쳐서 간신히 붙어 있어도 그 붙어 있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포기하지 않는 것이 이미 믿음입니다. 기도가 잘 안 되어도, 말씀이 잘 들리지 않아도 교회에 몸을 끌고 나오는 그 행위 자체가 이미 주를 가까이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잘 모르겠지만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이 한 문장이 이미 강력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오른손이 당신을 붙드십니다.
광주에 사시는 오정혜 권사님은 올해 65이십니다. 3년 전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셨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았던 남편이었습니다. 교회 장로인 남편이었습니다. 그 충격이 얼마나 컸을지 우리는 상상도 하기 어렵습니다. 교회도 못 나가게 됐습니다. 하나님도 원망스러웠습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며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건가요? 6개월 동안 교회를 나가지 않으셨습니다. 성경도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잠이 깨서 눈물을 흘리다가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하나님, 저 지금 당신한테 화가 납니다. 근데 당신 말고는 갈 데가 없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 이후로 무언가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 온몸이 납덩이 같았지만 교회를 나갔습니다. 예배 시간 내내 울었습니다. 찬양도 못했고 기도도 못했습니다. 그냥 앉아서 울었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2달이 지나면서 성경을 다시 펼쳤습니다. 4개월이 지나면서 새벽 예배를 다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났을 때 오 권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붙들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저를 붙들고 계셨어요. 저는 그냥 놓지 않은 거예요. 그게 전부였어요. 포기하지 않는 것이 이미 믿음입니다. 오늘 힘겨운 믿음 생활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냥 놓지 마십시오. 힘있게 붙들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놓지만 마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오른손이 당신을 붙드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는 선포합니다. 지쳐도 흔들려도 잘 느껴지지 않아도 저는 주님을 놓지 않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를 때 주의 오른손이 저를 붙드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힘겨운 믿음 생활을 하고 계신 모든 분들의 손을 주의 오른손이 꼭 붙들어 주소서. 포기하지 않는 것이 이미 믿음임을 알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오른손은 놓는 법이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 7번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 우리는 다윗과 함께 광야를 걸어왔습니다. 간절한 목마름으로 하나님을 찾고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인자하심을 고백하고 찬양을 선택하며 밤에 묵상하고 포기하지 않고 붙들었습니다. 그 긴 여정의 끝에 다윗이 경험한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마지막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63편 10절과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칼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시편 63편 10절, 11절. 이 마지막 구절에서 다윗은 선포합니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광야에서 시작했습니다. 쫓기는 자의 두려움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의 마지막은 즐거워함으로 끝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윗이 아직 광야에 있을 때 이 시를 썼습니다. 압살롬의 반란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즐거워하리니라는 선포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이미 영혼이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과정 자체가 이미 채움이었습니다. 목마름을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이미 오셔서 채우기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이 시편 63편 전체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위대한 진리입니다. 영혼의 채움은 상황이 해결될 때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목마름을 내어놓는 그 순간 채움이 시작됩니다. 광야가 끝나지 않아도 기쁨이 올 수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입니다.
전남 순천에 사시는 정명순 집사님은 올해 69이십니다. 어린 시절부터 평생을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세 자녀를 혼자 키우셨습니다. 허리를 다쳐 일을 할 수 없게 된 것은 10년 전이었습니다. 작은 셋방에 혼자 사시면서 국가에서 나오는 기초생활수급비로 생활하고 계십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모든 것이 부족한 삶입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이 2년 전에 새벽 예배에서 간증하셨을 때 참석한 모든 분들이 울었습니다. 그 내용이 이것이었습니다. 저는 가진 것이 없어요. 건강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있어요. 아침마다 눈을 떠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 때 그게 제 기쁨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부자가 된 느낌이에요. 이 집사님이 드리는 새벽 기도를 들어보면 그 어떤 감사 기도보다 풍성하다고 합니다. 가진 것이 없는데 감사가 넘칩니다. 상황이 해결되지 않았는데 기쁨이 있습니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이 선포가 정명순 집사님의 삶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영혼의 목마름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어놓으십시오. 그 순간부터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상황이 달라지기 전에 이미 기쁨이 찾아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는 시편 63편의 다윗처럼 고백합니다. 저의 영혼이 주님을 목말라 합니다. 그 목마름을 숨기지 않고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지금 이 순간 주님이 저의 영혼을 채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상황이 달라지기 전에 주님을 즐거워하는 기쁨을 먼저 주소서. 광야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을 주소서.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이 선포가 오늘 저의 선포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혼이 채워지는 기쁨이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시편 63편을 통해 7가지 소중한 진리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63편을 통해 다윗의 고백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광야에서도 주님을 찾은 다윗의 간절함, 성소를 바라보던 다윗의 시선,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던 다윗의 고백, 평생 드린 그의 찬양, 밤에 드린 그의 묵상, 지쳐서도 놓지 않던 그의 믿음, 광야에서도 즐거워했던 그의 기쁨, 이 모든 것이 오늘 저의 이야기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는 고백합니다. 당신은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제 영혼이 당신을 목말라 합니다.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이 시간에도 저는 간절히 주를 찾습니다. 주의 권능과 영광을 바라볼 때 저의 현실이 달라짐을 믿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저의 생명보다 나음으로 제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겠습니다. 밤의 깊은 시간에 주를 묵상할 때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를 때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심을 믿습니다. 오늘부터 저와 제 가정이 매일 이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소서. 영적으로 메마른 계절을 보내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이 단비처럼 임하게 하소서. 기도가 막힌 자리에 새 기도를, 찬양이 사라진 자리에 새 찬양을, 절망의 자리에 새 소망을 부어주소서. 우리의 영혼이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처럼 만족하게 하시고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이 선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분들의 선포가 되게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윗이 광야에서 이 고백을 드린 것처럼 오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 고개를 드십시오. 하나님, 당신은 저의 하나님. 제 영혼이 당신을 목말라 합니다.
이 한 문장이 모든 것을 바꾸는 시작이 됩니다. 오늘 영상이 은혜가 되셨다면 지금 이 순간 영적인 광야를 걷고 계신 분들을 위해 이 영상을 나눠주십시오. 그 한 번의 나눔이 누군가의 삶의 단비가 될 수 있습니다. 댓글에 오늘 가장 마음에 닿은 말씀 한 구절을 적어주십시오. 나는 이 구절이 마음에 닿았습니다. 그 한 줄이 또 다른 성도님에게 위로가 됩니다. 매주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광야 같은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목말라 하는 그 마음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다는 증거입니다. 그 목마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목마름이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갑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발걸음마다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